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은혜 받게 하시고 충성할 수 있을 때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시간이 무한히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 그 기회를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욕망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9장은 이제 8장에는 제사장이 위임식을 하고 9장에 와서는 이제 위임식 한 대로 실제적으로 실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9장 1절에 보면은 제8일에 요 제8일에는 것은 7일 동안 제사장들이 실전에 임할 그 제사들을 다 반복했잖아요. 집에 가지 않고 그 숙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7일을 훈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7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날짜 7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충분한 만큼의 훈련을 하고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도 그냥 대충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할 일을 미리 준비를 다 해가지고 드리게 하는 이 모습들. 저는 큰 교회에 보면은 이 예배 진행 그 시트가 있습니다. 시트.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찬양, 기도는 몇 분, 설교는 몇 분, 광고는 몇 분. 초 단위로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그거를 토요일 되면 전체를 리허설합니다. 리허설하고 일요일이 되면 11시 되기 전에 11시 예배 같으면 10시부터 똑같이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걸 보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지.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드려야 되겠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일에 이 말은 7일 동안 충분히 그것을 드림으로써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아론에게 이르되 흠없는 송아지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흠없는 순양을 번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리고 또 3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순염소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또 송아지와 어린 양의 1년 되고 흠없는 것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고. 자, 2절은 제사장들이 먼저 예배를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는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이제 목회자라든지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봉사하는 데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정작 본인은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 가지 않아서 본인 스스로 신앙도 유지하지 못하고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는 가면은 7시에 모든 그 섬기는 자들, 교사들 모여가지고 부교육자들 다 예배를 한번 드립니다. 그 다음에 9시에 각 부서에 가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맞겠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봉사를 예배로 대체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잖아요. 내가 먼저 밥을 먹고 배를 부른 상태에서 남들을 도와야 되는데 나는 밥 먹지 않고 남들을 돕는다는 것이 이게 상식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론에게 속죄제물을 그리고 번제물을 드리라 먼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조금 요구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아론에게는 흠 없는 송아지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흠 없는 순양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순념소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또 송아지와 어린 양의 1년 되고 흠없는 것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제물과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제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아지가 비쌉니까? 염소가 비쌉니까? 뭐 저는 금액을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나 그 당시나 염소보다는 송아지가 몇 배나 더 비쌌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는 속죄제를 드릴 때 송아지를 드리라, 백성들에게는 염소나 양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번제를 드릴 때는 제사장들에게는 순양을 드리고 백성들에게는 송아지를 드리라. 즉 똑같은 것을 드리더라도 그 제물의 경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목회자는 번제는 자기가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속죄제다. 속죄제. 그래서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교인들보다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까다로운 기준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의 어떤 명단하고 숫자를 쭉 해서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에스라가 조사한 거하고 느헤미야가 조사한 것은 숫자가 같은 것도 있지만 다 틀립니다. 그런데 유독 한 집단에서만큼은 일치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숫자는 13년 전에 조사했던 거나 13년 후에 조사한 게 일치를 합니다. 다른 데는 들쑥날쑥 뭐 틀린 것도 있고 많이 틀린 것도 있고 적게 틀린 거 있는데, 그래도 제사장은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에만큼은 정직하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목회자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은 다른 부분에서는 몰라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훨씬 더 높은 수준, 높은 기대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보다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당신들은 교회 다니니까 우리보다는 정직해야지, 그런 걸 요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요구합니다. 하나님만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교인을 대할 때도 똑같은 죄를 지어도 우리를 더 크게 비난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너희들은 다르지 않느냐?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런 죄를 지어도 되지만 너희들은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보면은 목회자가 뭘 잘못하면은 다른 사람이 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책임감을 매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적어도 목회자는 세상 사람들보다, 교인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는 송아지를 드리라, 송아지. 그러나 번제를 드릴 때는 순양을 드리라. 백성들에게는 속죄제에서는 순염소를 드리지만 번제는 송아지를 드리라. 즉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에서는 백성들이 더 열심을 내라,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어떤 지위에 있느냐, 직책에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라는 것은 그냥 와서 앉아있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와야 예배가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이제 어르신들은 헌금을 할 때도 일주일 동안에 보면 그 집에 들어온 수입 중에서 빳빳한 돈이 있으면 따로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요거는 헌금할 돈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빳빳한 돈이나 쭈그러진 돈이나 액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음이잖아요, 마음. 하나님이 1,000원짜리를 빳빳한 돈을 드리든 쭈그러진 돈을 드리든 하나님이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금액은 똑같은데 그 사람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적어도 예배 드리러 갈 때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옷도 제일 좋은 것으로 달에서 입고 가는 그것이, 이게 형식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릴 때에도 성도들이 조금 더 일찍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시간이 돼서 오는 거 하고 그 전에 와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고 성경 본문을 읽어보고 다 찬송 어떤 거 하는가 보고
그렇게 준비하고 하는 것은 천지차이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하는 만큼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믿음이 부족할 때 조금 일찍 가가지고 앉아있을 때 이 전자오르간을 탁 연주하고 있으면 그때 제가 주보를 보면서 성경 한번 읽어보고 그때 하나님이 그야말로 눈물이 펑펑 쏟아지도록 은혜 주시는 걸 보면서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주일날에도 예배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와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더군다나 토요일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토요일날 내일 내가 온전히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토요일 좀 일찍 준비하셔야지. 토요일날 뭐 보고 싶은 영화 다 보고 늦잠 자고 나서 어떻게 일찍 오겠습니까? 예배는 예배당 안에 들어서는 순간 시작되는 게 아니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토요일부터 어쩌면 시작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잠자리 들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좀 일찍 자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간다고 하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준비가 진짜 준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받지 않으시는가? 너가 선을 행하였더라면 내가 왜 받지 않았겠느냐? 일주일 동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하고 와서 주일날 와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왔던 그게 마음에 들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면 주일 왔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엿새 동안의 삶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예배냐 받아지지 않는 예배나 결정한다고 봅니다. 이게 마치 주말 부부를 생각 같을 것 같아요. 뭐 직장 때문에 부부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주중에는 각각 따로 살다가 주말에 이렇게 만났을 때 한 주일 동안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항상 내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한 주일을 보낸 사람하고 배우자가 없으니까 배우자가 안 보니까 친구들을 따라 술 먹으러 가고 또 이런 데 이상한 데 가고 그렇게 하고 주말에 부부를 만나면 여러분 감정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확실히 다르겠죠. 일주일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겠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산 사람하고 일주일 동안 배우자가 안 보니까 내 마음대로 부인이 싫어하는 것, 남편이 싫어하는 일을 행동하다가 만난다고 하면 그 앞에서 반가운 척 연기는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못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준비해야 된다. 충분히. 그래서 목회자는 늘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부부 싸움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부 싸움을 하면 예를 들면 토요일 날 부부 싸움을 하고 강단에 서면 아무리 제가 연기를 하려고 해도 연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수요일 날이나 토요일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내한테는 말하지 마라. 다른 말 하지 말고 특별히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라. 가급적.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하고 내가 준비하고 설교단에서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내 마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마음을 그냥 아무 때나 내동댕이 쳤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설교 원고를 들고 읽는다고 설교가 되겠습니까?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면 비록 원고는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일주일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동하고 아무리 원고를 정리한들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항상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준비를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그들이 모세의 명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그들이 성전 앞에 와서 드리는데 누구 앞에 섰다는 겁니까? 여호와 앞에 선 것이라. 여호와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호와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저는 이제 노회나 총회를 할 때 항상 붙이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노회, 성총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그 회의석상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행하고 회의를 할 때도 그 마음을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해놓고 나서 회의할 때는 자기 생각, 과음 지르고 혈기 내고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거든요. 설교하는 사람도 제가 교인들에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준비할 때도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리고 설교할 때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 그걸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달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중계를 하면서 제일 두려운 것이 이거는 우리 교인들만 보는 게 아니고 보려고 하면 전 세계인 사람이 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접속자는 적지만 그래서 예화될 때도 가능한 있는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도 그만큼 중요한데 하나님 보시는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할 때도 여호와 앞에서 준비하는 것이고 설교할 때도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사람만 보고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듣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목사도 설교를 그냥 자기 생각을 사람들에게 주입하는 게 아니고 준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대로 전달하려고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듣고 있고 체크하고 계시는 것이고 성도들도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지금 목회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니 모든 땅의 백성들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려고 하면은 예배 자리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됩니다. 노회 석상에서 행동하는 걸 보면 됩니다. 총회 석상에서 회의하는 걸 보면 됩니다. 말로는 성노회, 성총회라고 하지만 거기서 큰 소리 치고 멱살 잡고 싸우는 사람은 저는 그분은 믿음이 없다고 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있는지 몰라도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어른이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부부 싸움 할 일 있더라도 어른이 계시면 청 하고 싶으면 저기 지동 저 강변에 가가지고 싸우고 들어와야지. 어른이 계시는데 거기서 서로 과음을 지르고 싸운다면 그 부모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좀 성질 낼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좀 참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시대마다 좀 다 다릅니다. 구약 시대는 하늘에서 구름이 떠 있을 그런 상황이 있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오늘날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지만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은 그분이 자기를 계시하신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문자 속에서는 깨달아지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면 그 순간 성령께서 자기의 뜻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말씀 앞에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이 자기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나타나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잖아요. 저는 부모님들과 이야기 나누고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사람은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무에게나 자기 속마음을 나타내지 않거든요. 부모도 자식이라고 다 속마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을 좀 두려워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식에게는 속마음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속마음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르쳐줘도 안 되는 사람에게는 나타내겠습니까? 안 나타내겠습니까?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부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거죠? 성령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인류 역사상 단 한 번의 기회, 지구 역사상 한 번의 기회뿐인 그 기회를 누구에게 주었겠습니까? 마리아에게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에게는 그 뜻을 나타내시면 그는 거부하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 뜻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리아에게 내일이면 내 아들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데 너가 그 모아놓은 그 비싼 향유 그 아들을 위해서 쓰면 안 되겠느냐, 그 마음을 나타내셨을 때 마리아는 예 기꺼이 기쁨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시는가? 뿌리치면 하나님은 그 생각을 거두어 가버리십니다. 그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더 이상 그 사람이 말하지 않습니다. 왜? 속마음을 나타냈는데 거부를 하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내 진심을 나타냈는데 그 사람이 무시해버리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럼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거든요. 적어도 내 속마음을 나타냈을 때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귀하게 받아주면 다음에도 또 그 마음을 나타냅니다. 나타내는데 완전히 막 무시해버리면 사람도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자기의 속마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나타낼 때 예 하나님 그 뜻을 소중히 받들겠습니다, 이러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배 때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에 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말은 많이 있는데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고 깨닫게 해주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타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간절히 갈망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비춰지면 기꺼이 순종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눈을 감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고 진리가 깨달아지는, 하나님이 자신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고 속마음을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껍데기로 그냥 아무리 한 마을에서 10년, 20년을 살아도 내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형제자나 그렇고 정말 내 속마음을 나타내는 그 사람만이 그 사람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과 교제할 때도 정말 내 속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또 누군가 그 속마음을 우리에게 말했을 때 그 생각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잠잠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런 우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상황들, 그 현장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